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메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가운데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다윗이 궤를 두려고 준비한 장막 안에 두었다고 하지 않고 장막 가운데에 두었다고 기록했죠. 이 가운데라는 표현이 그저 장막 공간의 중간쯤이라는 위치적인 정보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장막 안에서도 특별히 거룩하게 성별하여 준비된 그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특별히 준비된 그 장막 안의 가운데 그 장소에 대한 기록이나 묘사는 없지만 적어도 다윗이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만한 저장고나 창고 형식의 예비된 공간이 아니라 그 내부까지도 세심하게 정성껏 준비한 곳이었음을 이로 인해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언약궤가 장막 가운데에 자리를 잡자 다윗은 가장 먼저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희생제사에 대한 추가적인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윗뿐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이 희생제사를 위해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 말은 다윗과 온 백성들이 다 같이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하면서 언약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 언약은 이제부터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시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죠. 이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친 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했어요. 당시 백성들을 축복하는 권한은 제사장들에게 있었고 예외적으로 볼 때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이 그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할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차별 없이 떡과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나누어 주었다고 했지요. 우리는 여기서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 속에 오버랩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고 형식만 남아 있었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화하시는 모습 속에서 다윗이 정성껏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넉넉하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빵과 포도주를 내어주신 모습과도 연결되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바른 마음, 바른 형식, 바른 장소에 위치하고 당도하자 그에 대한 바른 반응의 예배가 있었고 그 후에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감사가 연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른 장소, right place에 당도하자 그로부터 마치 은혜와 회복과 새롭게 되는 일이 그로부터 연속적으로 그리고 점점 확장되어 점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새롭게 되는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회복과 치유와 새롭게 되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즉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를 우리 삶의 right place, 가장 정성스럽게 준비된 우리 일상 장막의 한가운데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죠. 장막이란 말은 오늘날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특별하게 준비된 시간이나 그 과정이나 공간을 의미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어느 가정은 찾아가는 새벽기도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아침 예배를 드리신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약속된 시간을 마련하고 그 시간에 찬송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하나님께 맡길 뿐 아니라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고백하겠다는 이 결단이 바로 그 따로 마련된 장막일 수 있죠. 혹은 개인별로 따로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고 들은 후에 그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의 기도를 하는 형식도 좋을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참 믿음의 본이 되는 선후배 목회자들이 있고 사모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복된 가정의 모습으로 존경할 만한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락없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과 가정에 어떤 자리든 어떤 형식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경외함으로 따로 마련된 시간과 장소에 장막이 마련된 분들 혹은 가정이라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개인적으로 더 친밀하고 깊은 예배 삶이 시작되고 의식적인 예배 차원에서 일상의 예배로 전환되는 진실한 예배,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또 그 자녀들은 물론 온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 모양으로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또 그들 나름대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배워가죠. 그 말은 그들 삶의 장막 한중앙에도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진실하게 모시는 일들이 거룩한 누룩처럼 퍼져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일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적으로 확장되면서 전체가 새롭게 되고 은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을 보죠. 복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삶을 시작하는 방식이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복된 삶의 현재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있는 일상의 장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주께서 하늘에서 땅에서 그리고 주신 생업에서 공급해 주시는 온갖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 일상의 장막 한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늘로 난 그 길을 향해 즐겁게 그리고 복되게 다니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종일 친밀히 동행해 주시는 복을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기름진 것과 일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필요를 따라 넉넉히 채워주시되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약하여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또 말씀의 생기로 채우실 뿐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그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하며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